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주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옆구리를 강조해요. 옆구리. 요한이 옆구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과 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옆구리를 강조하죠. 옆구리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죽음이 다 확인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 병사들이 알고 예수님의 다리 뼈를 꺾지 않고 대신에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에피소드하고 연결지어서 말하려고 하는 아주 의도성이 강한 말씀이라고 했지요.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상징, 비유가 뭐냐? 출애굽 백성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겪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피와 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징을 말한다 그랬어요. 출애굽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에피소드가 피와 물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10번의 재앙이 나가는데 그 10번의 재앙, 즉 9번의 재앙까지도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하셨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에 이제 흘러갈 텐데 그 집안에서 초태생은 다 죽음의 그림자에 의해서 사망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상관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피를 집의 문설주와 좌우 문 인방에 갖다 발라라. 문의 사면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가게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집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더니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서 생명을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생명을 구원받기는 했지만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다고 그랬지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가지고 이것들 다 죽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건 아니죠. 애굽을 나오기는 했지만 온전한 자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자유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홍해를 찢으신단 말이에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신다고요. 애굽의 군대가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찢었던 물을 다시 덮으셔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하세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됐단 말이죠.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는 생명을 구원받았고 홍해라고 하는 물의 사건을 통해서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것이 출애굽 에피소드에 나오는 중요한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요한 두 개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상징되냐면 피와 물이라는 것으로 상징된단 말이죠. 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출애굽 에피소드와 연결하고 싶은 요한의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고 그분의 흘리신 물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생명과 자유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허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그 피와 물이 생명과 자유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그 생명과 자유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자유를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 생명과 자유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와 물을 통해서 생명과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허리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창세기부터 시작된 허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묵상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기절할 정도로 잠에 빠진 것을 고난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 고난의 대가로 뭐가 나왔냐면 하와가 나온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 생명이 나왔다는 거죠. 야곱이 자기 예레크가 부러지는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예레크를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70명의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대가로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의 허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백성들인 성도들, 즉 여러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받으신 십자가 고난, 주님이 흘리신 피와 물,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게 하는 원료가 뭐라는 거예요, 원료.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게 하는 원료가 고난이라는 게 고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해요. 주님의 고난으로 빚어진 백성, 즉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의 고난으로 모든 게 다 끝납니다가 아닌 거예요, 사실. 주님만 고난 받으시고 나는 고난 받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인 실존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라는 게 고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고난이 많아?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로 살면 고난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좀 복 받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좀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혹은 뭔가 성공하고 뭔가를 적용할 만한 지혜를 배우려고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거를 주님이 주시겠지만 사실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그럼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예배합니까? 세상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폭삭 소각수다에 나오는 양관식 그 사람처럼 나도 세상에서 저런 좋은 사람 돼야지 그러려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즉 내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죠.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고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 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고난이 오는 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고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 채우겠다. 고난을 끌어안고 가겠다. 그런 뜻이지요. 이 고난을 끌어안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고난을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고난을 오히려 밀어내려고 하지. 그런데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냐? 왜 성도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게 바로 거룩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이에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거룩으로 나가야 한다.
불로 연단해서 강철이 되는 것처럼 고난으로 연단받아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연단받지 않으면요, 말씀의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가지고 자꾸 고난을 당해야, 미안한 말씀이지만, 고난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가 있고 맥락이 있구나. 그거를 깨달아간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는 이게 말씀을 붙잡지 못하다가 고난당할 때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체험하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도 체험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따라붙는 게 따라붙는 거.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됐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뭐냐?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태, 즉 창조주가 의도하신 상태로 존재하는 게 거룩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는 구별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구별된다. 카도시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 사는 거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어디 나가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 사람을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하나님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거지 구별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의도하신 상태가 돼요. 사람이 막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하나님 의도하신 모습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도하신 모습으로 존재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 미워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구별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의도하신 대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종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 수십 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이 종을 체육대회 하는 장소로 가져갑니다. 장소로. 거기 가져가서 달리기 할 때마다 땡 치고 모일 때마다 땡땡땡 치고 그러면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치요. 왜? 이거를 만든 창조자의 의도에서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어요. 예배가 시작될 때 제가 종을 3번을 쳤단 말이에요. 그때 이 종은 거룩입니까? 거룩이 아닙니까? 거룩이죠. 왜?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태로 존재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게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뭐라 그러냐? 또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뭔 말을 알고 있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의도하신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라는 건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당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분이 계신 영문 밖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에 도달한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신 것으로만 안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태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태로 존재하려면 우리 안에 치명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그분의 고난이 들어와야 된다는. 즉 다시 말하면 나도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서 고난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교회 가면 고난받아야 돼. 교회 가면 고난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의 끝에 뭐가 있냐면 말씀으로 다지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복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고난받아. 그래야지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받는 길이 즉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고난다. 사업이 망했어. 아니 뭐 직장에 잘 안 돼.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고 뭐가 답답하고 뭐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 그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의 길을 가면 그 고난의 길의 끝에 있는 푸른 초장 맑은 시내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내가 말씀으로 연단돼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맥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문 밖이 어디냐? 영문 밖으로 가라 그러시니까 영문 밖으로 가야 되는데 영문 밖이 어디겠습니까? 영문 밖은 예수님 모르는 곳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이방인들의 장소, 그게 영문 밖이에요.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치욕을 끌어안고 함께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고난당하라 그 말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뭐 전도한다고 우리가 큰 고난을 받는 거 아니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고난을 받아요. 지금도 살인당하고 지금도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아직은 그렇지 않지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담감이라고 하는 게 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 약간 좀 스크래치가 하는 거. 그런데도 이 시대에 그 정도의 부담감이나 작은 정도의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튜브 짤을 최근에 보게 됐는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지하철 전도를 하는데 지하철 전도 막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이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그 복음 전하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영상을 찍고 있던 사람이 놀라가지고 다 그만하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 복음을 전하던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한쪽 뺨을 쳤으니 내 다른 쪽 뺨도 치라. 예.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한쪽 뺨을 쳤으니 내 다른 쪽 뺨도 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가 되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와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는 게 더 큰 일이 일어날까봐. 근데 계속해서 내 왼쪽 뺨을 쳤으니 다른 쪽 뺨도 때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십시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에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는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 죽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났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몇 시가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 이분이 몇 마디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 청년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분의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도 이 친구가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야, 나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더 죽어야 돼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또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권사님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가거나 인사 안 하고 가잖아요. 젊은 애들이 여기 앞에 20대, 30대 애들이 전도지 권사님들이 이렇게 인사하고 전도지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곧 80을 바라보고 이제 70을 바라보는 권사님들이 전도지 쌩하고 가면 그 뒤통수에다 저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화들짝 해가지고 여보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저도 많이 죽어야 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많이 교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 당하신 고난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즉 이 세상에 가서 너의 죽음으로 너의 피 흘림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라 라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세상에 가가지고 정치하고 경제하고 뭐 해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잘해가지고서 그런 걸 통해서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들을 세워나가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욕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야 된다면 등이 제단에 자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길 때 능히 자기를 제단에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지는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싸늘한 눈빛도 맞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은 영문 밖이 아니라 영문 안입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요. 고난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영문 밖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을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나온 생명과 자유를 얻은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란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가난이 이루어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죽음으로 보내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된 자로서 마땅히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문 밖 고난의 길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성도가 돼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가 부흥의 증거가 되는 교회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선교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